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고 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이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 앞서 사무엘상 15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모든 가축과 생명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전쟁이 아니라 아말렉을 심판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멸살하고 모든 가축을 죽여야 하고 생명을 하나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아말렉의 왕 아각을 포로로 잡고 가축들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핑계삼아 잡아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기의 판단과 생각에 더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불순종을 한 사울 왕을 보시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반면 사울은 그 시각에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자신의 업적에 기뻐하며 자신을 위한 동상을 세웠고 자부심이 넘쳐 혼자 자축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나타나자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하였다고 말을 전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사울 왕을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가축의 소리가 들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자 사울은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면서 이것이 더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변명을 내려놓습니다. 그런 변명을 계속 내어놓자 사무엘은 질책하며 그의 심판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될 일에 대한 예언을 하고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회개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사울은 사무엘에게 회개하는 듯한 말을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범죄했지만 그 범죄한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범죄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주장은 자신이 죄를 지은 이유는 백성들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죄를 지은 상황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렇게 태초에 사람이 여자가 줘서 먹었다. 여자는 뱀이 줘서 먹었다. 그렇게 죄에 대한 핑계를 댔을 때에 그들의 죄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핑계가 어떻든 그의 죄는 정당화할 수 없었습니다. 사울의 회개의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서 25절에서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를 보입니다. 25절 말씀,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울은 사무엘에게 자신이 지은 죄를 해결해 달라고 이제 돌아가서 예배드리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사함을 받고 주께 예배를 드린다는 내용은 정말 어떻게 보면 모범적인 대답입니다. 하지만 사울이 이 말을 한 태도는 절대 회개하는 태도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해석해서 보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백성들 때문에 잘못한 죄를 이제는 그만 용서해 주시고 얼른 가서 예배드리러 갑시다. 그런 사울의 태도에 사무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무엘은 사울의 죄를 사하기를 거절하고 같이 가서 예배드리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거절한 이유도 명확합니다.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시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킹메이커신데 세워놓은 왕이 그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주인이 그 왕을 버리셨다는 내용입니다. 사울에게는 이 대답은 참담한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말하고 돌아설 때에 사울은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았지만 그 옷은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사무엘은 이어서 말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30절에서 사울은 사무엘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30절에서 31절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배하자는 말에 사무엘은 따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 35절에서는 사무엘이 사울이 순종하지 못한 내용을 이행합니다. 아말렉의 왕 아낙을 데리고 와서 토막을 내어 죽이고 그는 라마로 돌아갔고 그 이후로 사울과는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회개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해 생각하게 되는 것은 진실하지 않은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에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나아가 자신이 지은 죄를 정당화하려고 했고 핑계를 댔고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의 말씀에 사울은 회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사울의 보인 회개는 진실하지 않은 회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그것이 죄가 됩니다. 그 어떤 핑계를 대봐도 우리의 죄는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가 회개하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또 하나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될 방법은
오직 진실한 회개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회개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도 믿음의 회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죄를 여기지 않았고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우선시했고 하나님의 기준보다 자신의 소견을 더 앞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당화할 수 있는 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는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회개를 통해 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늘 겸손하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범죄함에 있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늘 겸손한 마음과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에 주간 기도 제목인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신부산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가 무슬림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르키나파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르키나파소의 교회들이 좋은 제자도로 무장되고 강하게 성장하여 무슬림들에게 효과적인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기독교인들과 결혼한 무슬림들이 기독교인 배우자의 사랑과 모범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복음을 만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르키나파소의 평화와 교회 성장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잘 유지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